말씀을 들으러 예배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삽을 가져와가지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냐 하면서 이 말씀 받아서 던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에서 마음의 자루에 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 들을 때 뭘 가져오셔서 말씀을 듣습니까? 이 시간에 삽자를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자루를 가져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내용도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의 이 자세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일본의 지진이나 태풍의 재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이 지진으로, 태풍으로, 그 재난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때에 마음에 어떤 또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분들이 잘 됐다고 또 마음에 고소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 참 많아요. 그 반일 감정 때문이라고, 민족적인 그런 그 감정 때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이제 일본이 없었으면요, 일본 땅 없었으면요, 태풍이요 우리나라 바로 와봅니다. 더구나 우리 여치 않아 확 실어가 버립니다. 그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태풍이 일본에 거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일본이 막아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 편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태풍 같은 건 막 오지 않고 일본이 딱 막아주는. 이런 면을 보면은 감사해야 되지. 우리나라 괴롭혔던 일본 사람들 한번 실컷 당해보라고 잘 됐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적인 감정적인 면에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란 말 좀 그렇고 모든 사람 사랑하십니다. 일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야 자기들 목적 때문에 반일 감정 조장해서 이용할지 몰라도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게 휩쓸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태풍이나 지진으로 일본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을 때 우리나라 아무 상관없냐? 나는 안 당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죠. 지진 안 진지도 뭐 그런 말을 했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한다. 망하지 않으려면은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이요, 선포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게 참 드뭅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저는 이 말 하면서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듣기 싫다고. 성도들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이 갈 데도 없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은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 가본 데는 듣기 싫다고. 근데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다른 면은 뭡니까? 망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사는 길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그 가지 말고 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회개가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살 길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애쳤건만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 그대로 이루셔서 바빌론에서 멸망당했죠. 멸망이 곧아요. 뻔해요. 하나님 떠나서 제약 가운데 있고 우상숭배하고 망하게 돼 있는데 또 하나님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선포해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외쳤습니다. 물론 자기들 생명을 한 것도 아니고요. 다윗과 성전과 관계되어진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은 거짓이었습니다.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외친 겁니다. 사람 백성들은 평안하다는 말이 좋지 회개하는 말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평안하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회개 안 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이 얘기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선포는 이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이라고 그럴 때. 지금은 그걸 안 합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안전합니다. 그래서 함께 망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지금 그런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들으면 잘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는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은 잘 보면서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한다는 말씀, 이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는 잘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마치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보면 앞에 내용 두 번 반복됐는데 1절, 2절에 보면은요,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가 더 있는 줄로 생각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있는 줄로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8명이 죽은 실로암 망대 무너진 이 사건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삼풍백화점 무너졌듯이 다 아는 건 전 국민이 아는 것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죽을 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제가 더 많아서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은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 있죠. 그냥 모든 사람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다 죽는 거니까. 이 사고로 죽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고 원인은 죄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로 죽었다고 하면은 그럼 나는 죄인 아니냐는 거죠.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회개 안 하면은 죽는 거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로 죽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많더만 잘 죽었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제가 많아서 사하받아 망했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해를 당한 사람들은 죄가 있고 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그렇게 말을 또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해 안 당한 거고, 저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해를 당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타산 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사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다른 산에 있는 나쁜 돌이 자기 산의 옥들을 다듬는데 필요하다고 쓸 수 있다고 하는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교훈을 삼아서 배우는, 이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막 지적질은 해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보는, 그래서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본받지 않고 버리는, 이런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 앞에 내용 설명했지만 그 얘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 거울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또 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고 에이 베드로가 되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그 상대면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준비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잘 무장하는 교훈으로 삼아야지, 베드로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 죽는 것이 무서워서 말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얘가 그 상이 나면은 나도 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라기는 기도 안 하다가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니다.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거울 삼아서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길에 계속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전신주 또 대들보 있죠. 지붕 있는 대들보 큰 것이 있으면서 형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를 보고 빼주겠다. 그러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을 보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기 전에 그 티를 보면서 내 눈에는 혹시 티나 더 큰 게 없는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 타락한 인간은 거기서 그러니까요. 다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잘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이거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도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본문에 3절, 5절에 2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만 하고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망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비판 정죄하기 전에 나도 같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로마서 2장 1절과 3절 21절의 말씀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 말씀을요, 기억을 하십시오. 나도 똑같은 잘못하고 죄를 지읍니다. 잘못하는 거 보고요, 자기는 안 하는 것처럼 나는 죄 안 짓고 의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보고 우리는 지적을 잘한다는 겁니다. 아주 심판합니다. 심판은 고난도 없으면서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습관이 돼 있어요. 타락하니까 그런 본능이라고 할 정도로 안 가르쳐 하지 말라고 해도 다른 사람 잘못 보면 잘도 봐요. 하여튼 그러면서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지금 죄 없는 사람도 대리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잖아요. 언론 프레이 한다 하고 또 여론으로 인면 재판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다니까 세상 가치관 못 벗어버리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소문 퍼뜨려갖고 그 사람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또 앙따시키고 마는 이런 잘못된, 잘못이 아니라 죄입니다. 근데 죄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후욕하는 걸 죄라고 합니다. 뒤에서 욕하는 거, 흉보는 거,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합니다. 그냥 비판 정죄하는 거요, 아주 쉽게 합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기는 안 가르칩니다. 뭐냐면 우리는 다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잘못하면은 그 가진 기준 갖고 막 심판해보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막 잘못하자고. 얘들 교육상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자녀들이 교육하기 전에요, 내 모습도 보세요. 사실 자녀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저도 큰 소리 못 칩니다. 내가 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하고 배웠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녀들 바르게, 나는 못했지만 자녀들 너라도 바르게 가라고 우리가 교육을 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내 모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부터 고쳐야 되는 거지요. 가르치는 자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 제2의 출발은 교회인데, 교회의 제2의 출발은요, 말씀의 사역자들이,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성도에 다 포함됩니다. 목사도 성도고요, 장로도 성도고. 성도가 아니면은요, 목사 장로는 뭐 할 겁니까? 성도가 아니면. 그건 또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뭐 할 겁니까? 구원 못 받았으면. 성도가 최고입니다. 직분 가운데서도. 말은 그렇게 했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문제 해결의 출발도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대언해야 됩니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언을 하고. 그래서 말씀이 회복돼야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이렇게 되어지는데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막연히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기도도 해야겠지만 문제 출발 그리고 해결의 출발이 여기 있는 거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르치는 자는 참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말이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세웠으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책임이 없냐?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느냐 심판받는 거지 핑계 안 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안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놔주세요 그냥.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그 기준이 얼마나 벗어났는지 벗어난 거 보이면은 돌이켜서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애를 써야 되지. 그건 안 하고 다른 사람 잘못된 것만 보면서 막 심판하고 있으면요 자기도 더 엄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자기 불순종한 죄에다가 다른 사람 정죄했던 죄까지 더해져서 더 엄한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단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할 일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도들의 그런 부분들을 돕는 것 이렇게 해야지 순서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부터 지적하고 세우지도 않아요. 또 비판하고 정죄만 하지 살릴 생각은 안 해. 또 그래 다 죽는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참 많이 올해 안에 들었습니다. 내로남불 그 말을 줄여갖고 만든 말이긴 합니다. 그런 말도 참 많아갖고 이 아이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들 때가 참 많아요. 내로남불 이것도 줄임말인데요. 내가 하면 노민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 돼요. 내로남불 그 줄임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아요. 간대해요. 자기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가지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자기가 이렇게 그런 자리에 올라갈 줄 생각도 못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리 많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글을 다 올려놨던 것이 다 자기에게 돌아왔죠. 자기가 당하고 있어요. 누구라 말 안 하겠습니다. 뭐 아실 분 다 아실 거예요. 뉴스에 우리나라에 지금 몇 달 동안 얼마나 떠들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모습을 보지 않고 자기는 안 가르치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보면서 막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게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메랑이 되잖아요. 부메랑. 던지면 돌아오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는 심판한 고난도 없고 예수님만이 심판의 고난을 받으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그런 고난도 없어요. 우리 할 일은 어찌하든지 사랑하고 살리는 일만 해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어떻게 하면 도와서 살려줄까 섬길까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살리고 섬기고 도와서 결국은 살려내는 이것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닮는 거고 또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거지. 왜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만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떤 주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지.
세상은 어떻게 하든 그거 놔두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성도로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1번 얘기했는데요. 원수가 넘어질 때, 일본이 지진, 태풍으로 막 재난으로 힘들어할 때 즐거워하지 말며 엎드러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말며 이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거기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내가 고소하고 막 그러면은요 그 재난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는 말씀인데요.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어느 나라 사람들은 사돈이 돈 사면은 배가 아픈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있대요. 근데 좀 나쁜 의미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성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린 성도들이 이 국민성 못 벗어나는 게 많이 있어요. 이 배가 아파야 돼요. 축하해 줘야 되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고 박수 쳐줘야 돼요. 배 아파하지 말고. 우는 사람하고는 함께 울으지.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성도로서 보여야 할 모습, 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원수 같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고난당 어려움 당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감동 받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그면서요.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마셔야 돼요. 물 줘서 마시게 해야 돼요. 배고파하면 먹을 거 줘서 배부르게 해야 돼요. 추우면 옷을 줘서 입혀줘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거라고 표현했는데,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못 견뎌요. 결국 손들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하고 우리 감정에 따라서 막 미워하고, 아이고 잘 됐네. 나를 괴롭히더만. 벌 받았네. 이런 마음만 같이 참 안 됐다. 이거 뭘 도와줄까? 하나님 저희 영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하고 기도하고 지금 도와줄 거 찾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그래요. 저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말씀 없어요.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 불순종하고 죄 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우리는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 보지만 자신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를 보고 회개하려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말씀의 거울이 됩니다. 말씀이고 성령님께서 자신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거울을 봐야 내 얼굴을 보잖아요. 고치는 건 그 다음 문제잖아요. 내가 어떤지는 거울을 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말씀을 봐야 내가 죄인이구나 알고 회개하지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알고 회개하지. 말씀의 거울 안 보면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 본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거울 본다고 얼굴 뭐 묻었네 하고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안 닦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 보고 말씀 들으면서 내 죄 졌구나. 근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회개 안 합니다. 안 고칩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늘 봐야 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고 학개서 1장 5절 6절에도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했습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을 봐도 그게 구멍 두러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은 이런 지금 상이다. 이걸 보면서 네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원인이 뭔가. 우리나라 상 그래요. 우리나라 상에 우리 성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데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행위들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의 행위들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 정죄 많이 하는데 내 육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판하고 정죄 안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사랑을 안경을 쓰고.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해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제가 말씀했던 말씀 이 말씀에 요약을 해놓은데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비판을 정죄하지 말고 일단 그 사람 불쌍하게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세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또 받아야 지혜롭게 해야 돼요. 무조건 고민하면 될 일이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온유한 심령 우리 해야 돼요. 막 비판을 정죄하고 막 그런 식으로 바로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온유한 심령을 하겠고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아주 부드럽게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할 것이 자신을 살펴보라. 왜냐면 나도 똑같이 그 길 따라가다가 여기는 시험을 받을 거라 했는데 죄 짓고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라. 이 두 가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못했다고 막 정치인이 못한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물론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또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어느 당은 맨날 탓만 하고 있어요. 이 정치 이게 하는 것이 될까 어쩐지 모르는데요. 민주당이 그러잖아요. 한국당 때문에 경제가 2% 못 되면 한국당 때문이라고 누가 여당 의원이 말했더라고요. 자기들이 한 건 안 보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2년 반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남 탓하고 지난 정부 탓하고 그러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들도 남 탓하는데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고 목사 탓하고 그런다고 뭐 해결됩니까? 그 책임 벗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비판 정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다음에 도우라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에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잘못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판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망하는 또 심판받는 그런 길로 가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